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에스겔서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 산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그 17장 그 말미에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독수리 비유를 들어서 또는 포도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독수리는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나타나며 또한 포도나무나 또는 백향목 이러한 나무들은 비유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에스겔서는 남유다의 그 멸망을 앞둔 그 중국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전혀 그런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또는 그 급박한 그 환경에 처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속에서 내 인생 생각을 해보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러한 생각을 자주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연연하며 그 환경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 그 걱정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장 지난번에도 그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17장 22절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높은 세 가지, 그 세 가지 끝에서 바로 높고 빼어난 산에다가 연한 가지를 심겠다. 그 연한 가지, 여기서 이스라엘이 음, 또 유다가 강국들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거나 볼모로 잡혀가는 그런 연한 가지를 말씀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구세주, 즉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런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다. 이 아름다운 백향목은 참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참 유다를 얘기하고 참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오늘날에 참 하나님의 사람, 참 크리스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로 23절 말미에도 보면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연한 가지를 거기다 심으면 그것이 무성하게 열매를 맺고 나무를 세운다는 거죠. 그럼 그 그늘에 각양새들이 거하게 될 것이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각양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며 구원이 이를 때 이게 24절이라고 그랬죠? 들의 모든 나무가 이 들의 모든 나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나무 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고아간에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똑같은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장에 들어가면 아무리 너희들이 의롭다 한들 또는 악하다 한들 결국에는 너희들의 행함이 나에 대한 그 생각이 돌이키다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시 옛 생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에스겔서 18장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8장 말미에도 보면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족속들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문할지라. 여기서 뭐냐면 너희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너희는 돌이켜라, 회개하라,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그 뜻은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는 나의 잘못을 뉘우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슬피 울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회개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우선된 것은 뭐냐면 나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 바꾸기가 어려워요. 되게 회개는 하는데 돌아서면 또다시 하나님과 생각이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도 너희는 너희들이 범한 그 죄악을 어떡하라? 버려라. 버리는 건 뭐야? 그게 더 또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 돌이켜 회개하는 것, 이것은 다 뭐예요? 나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사고관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사고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으며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19장에서 바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기를, 여기서 보세요. 왜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그러죠? 애가를 지인다는 건 결국 슬픈 종말로 끝났다는 거잖아요. 애가 슬픈 노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계속 듣지 않아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구약 끝날 때까지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방백들, 주로 그들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 하며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해서 애가, 즉 슬픈 노래를 지어서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2절 보십시다.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사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여기서 비유를 보시면 바로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특히 동물의 비유를 할 때는 그 우리는 동물의 습성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이 암사자라는 이 암사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동물이면서도 그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은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라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가치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읽다 보면 이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 사자 중에서 새끼를 기른다.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즉 그 사자가 자라는 거예요. 식물 옮기기를 배워서 사람을 삼키매. 뭘 삼켜요? 사람을 삼켜요. 그런데 왜 동물에 비유했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마치 그런 포악한 짐승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자, 즉 자기의 고집을 절대 꺾지 않는 한 짐승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해요? 자라갖고 이제는 젊은 혈기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삭힌다. 그래서 이방이 듣고, 이방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감정으로 그를 잡아. 그래서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애굽 땅으로 간 왕이 누구 있었죠? 바로 여호아스죠.
여호와스. 그러니까 여호와스를 애굽이 자기들의 식민지로 삼기 위해 볼모로 잡아갔잖아요. 또 5절에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러면 여기서 암사자 뭐냐면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져서, 야, 바로 그 여호와스가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해 줄 줄 알았는데, 우리를 부강하게 해 줄 줄 알았는데, 나의 소망을 이루어 줄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의 포악함을 듣고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주변의 강국들이 바로 여호아스 왕을 잡아간 거예요. 그랬는데 올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암사자가 생각하기를, 야, 이거 날 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새끼 하나를 다시 또 취해요. 그래서 젊은 사자가 되게 합니다.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더니 젊은 사자가 되면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식물 옮기기를 배워서 사람을 삼키며 한 수 더 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회폐하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가득한 것이 황무한지라. 도리어 이제 여호와스 왕이 잡혀갔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다른 왕인 여호와 김을 세웠어요. 그때 이 젊은 사자가 바로 여호와 김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호와 김은 다른 왕실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방백들이나 그냥 그 국민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폭군이라 이거죠.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이방에 둘려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이방에 둘려있는 건 뭐냐면 주변의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바로 우리가 4절, 5절의 그 내용과 똑같죠. 그래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으로 지어 만들어 잡았어요. 그래갖고 그를 갈고리로 꿰고 철롱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게 다 비유로 지금 말하니까 이게 누구 왕인가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그 전번에 애굽으로 끌려간 거는 여호와스 왕이고 요번에 끌려간 건 여호와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여호와김, 즉 여호와김의 아들, 그 아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시면 내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을 건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즉 지도자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건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에 말라서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던 땅에 심긴 바가 되고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갖고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건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맨 마지막으로 그래요. 이것이 애가라. 이번에도 앞으로 이 이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끝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10절 이하의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이게 시드기야 왕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 기대를 하십니다. 지금 유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가운데 그 넷째 아들인 유다로 인하여 하나님이 소망을 가졌으나 그 역시 그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역사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역사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나에게 접목을 시켜서 보셔야 돼요. 그래, 역사적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나의 인생에 비춰보셔야 돼요. 나의 삶, 내가 태어나서, 내가 현재까지, 또 미래까지, 나는 이 역사를 나에게 적용을 하면 나는 어떠한가? 나는 다윗 왕 같았은가? 아니면 솔로몬 같았는가? 아니면 사사시대 때 그런 왕들 같았은가? 왕들은 아니죠. 지도자였던가? 또는 아브라함인가? 이삭인가? 야곱인가? 역사적으로 구약 성경을 계속 보시면서 자기를 적용을 하셔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그 내용, 언약하신 거 아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가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고 출애굽 때에도 또 말씀을 하셨어요. 재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는 거죠. 남유다 역사로 볼 때 맨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결국은 끝을 내요. 무엇으로? 악으로 끝을 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8장에도 무엇을 나타냈어요? 그러나 너희의 구원은 너희의 의로서만 된다고 얘기해요. 너희가 의인인 척해도 악인인 척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9장에 결국은 유다의 맨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지금 3대에 걸친 왕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 바로 위에 누가 있었죠? 요아스 왕이 있었죠. 요아스는 그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조부, 므낫세 왕이죠. 아버지는 아몬 왕이고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인 바로 히스기야 그 왕의 생각대로 살지 못하며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요시아가 깨닫고 개혁을 해보고 새로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출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그 또한 자신의 욕심을 전쟁을 통해서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생명이 다한 이후에 그의 자식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대척을 이루는 그러한 상황을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면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재미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독수리 비유 또는 백향목의 비유, 포도나무 비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는 또 사자의 비유를 들어서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어땠었나? 그래서 이제 20장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자비한 그 사랑은 내게 어떻게 찾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길 바래요. 자, 20장 1절 보시겠습니다.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내 앞에 앉으니 지금 에스겔 앞에 장로 두 명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때가 언제냐? 7년 5월 10일. 이 7년 5월 10일이라는 거는 여호와긴이 우리가 조금 이전 장에서 본 것처럼 바로 연한 가지가 바벨론으로 잡혀갔죠. 그 바벨론에 잡혀가 있을 때가 벌써 7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7년이 돼서 장로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에스겔에게 물어보러 와요. 그럼 무슨 마음이죠? 빨리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싶은 거예요. 회복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러 왔느냐? 그러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우리가 이제 번역을 너무 진하게 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묻는 걸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왜? 너희들은 변할 수가 없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 이전에 뭐라 그랬어요? 애가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애가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끝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회가 없이 끝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슬피고 우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애가라니까.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하면서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애가가 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19장 맨 마지막 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포로가 되어 있는 장로들이 와서 하나님께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생각이 돌리지 않고 아직도 세상적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무엇을 말하겠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이하에 보시면 에스겔에게 네가 그에게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라 하고 하시는 글이 4절 이하입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내가 그들을 공문하려느냐? 책임을 물어보겠느냐? 내가 그들을 공문하려느냐? 두 번을 강조하시면서 너는 그들로 그 열조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뭘 알게 하여? 가증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의 고집, 아집을 버리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과 대척을 이루는 거죠. 그걸 바로 가증한 일이라고 해요. 가증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생각하기도 싫은 아주 악랄한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자, 즉, 우상숭배하는 자. 여러분, 우상숭배한다는 건 꼭 하늘에 있는 모양이나 땅에 있는 모양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는 것,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것,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 다른 사고관을 갖고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라.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니까. 내 그릇을 내려놔야 돼요. 내 그릇을 꼭 잡고 움켜쥐면 절대 안 돼요. 원숭이가 통 안에 있는 바나나를 움켜잡으면 포로 잡혀가요. 사냥꾼한테. 왜? 그 큰 항아리 안에 입구가 조그맣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바나나를 손에서 놔야지만 손을 뺄 수가 있는데 그 바나나를 잡으면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간들의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배우라고 가르쳐 내놓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계속 발전합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18세기 말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고 이제는 21세기에는 바로 AI 시대, 메타버스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 우리들이 있든 우리가 변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의 변화됨에 예민하게 거기에 잘 적응을 하면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부유하고 거기에 잘 적응할지 모르나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닦기 버리지 아니하며 눈을 두는 바 관심을 두는 거죠. 뭘 관심을 둬요? 세상에만 관심을 둬. 그걸 갖기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과거에. 출애굽 때 그랬다는 거예요. 출애굽 이전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의 자식들이, 자손들이. 요셉의 자손들뿐만이 아니죠.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바로 야곱의 후예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들 위에 분을 하나님이 쏟아낸 거예요.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신 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하나님께서 진노만 베푼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의 우고, 자기들의 힘든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탄원하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탄원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잠깐 찾아보시겠어요?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보셨대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분노를 풀었다 그러는데 지금은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게 돼요? 정령이 내가 그 고통을 보고 있다. 그럼 목적이 뭐예요? 43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놔두신 이유가 뭡니까? 그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생각을 바꾸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7절 중반에 보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간역자는 바로 애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 이들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못 살겠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인생에서 어렵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찾는다니까. 자, 인생 잘 나가봐요. 안 찾아요. 하나님 안 찾아요. 왜? 거기에 빠져갖고.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데 그걸 몰라요. 이 세상과 간음을 하는 거야. 이 세상에 빠져 있는 게 그걸 몰라.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을 주니 이들이 바로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려 하노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니까요. 9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 이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잖아요, 회개.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생각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에스겔서 20장으로 들어오십시오. 바로 이들이 20장 8절에요.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분을 그들 위해 쏟았다. 노를 그들에게 이르라 했던 것들을 이루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버려두진 않았다 하는 것이 구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즉 애굽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이에요. 내 이름을 위함은 바로 뭐냐면 내가 너하고 약속했잖니. 그 약속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함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해서 행했다라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을 독선적인 분으로 착각을 해. 절대 아니에요. 독선적이라면 그냥 그렇게 고통받게 하고 끝내지 뭐 하려고 다시 돌이켜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본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령이 그 고통을 보고 계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 이놈 집, 너 집에 나가. 그러면 정말 집 나가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똑바로 해라. 바르게 가져라는 뜻이지. 근데 잘못 생각하면 뭐예요? 집 나가랬다고 집 나가버린다고. 아니라니까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다시 시작하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율례와 규례를 준 거야.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생각을 고쳐먹으라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한다는 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나 나를 거룩하게 하실까요? 뭐가 잘났다고? 잘난 거 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매 두드러 맞고 정말 죽을 짓만 골라서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참으신다니까. 하나님은 바로 나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이게 또 보십시오. 안식일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창세기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여섯째 날까지 다 끝내시고 일곱째 날 어떻게 돼요? 안식하셨더라.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도 그들에게 규례를 주면서 안식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왜 안식일을 줬어요? 안식일을 주는 건 딱 하나예요. 세상에만 빠져 있지 말고 한번 너를 돌아봐라는 뜻이에요. 돌아봐야 안식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건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라는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루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안식이래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건 하나님이 다 주었다는 거예요. 창조 그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목적을 이루셨다라는 게 나의 안식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어때 감이 오세요, 여러분? 아, 이거는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나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내게 주었다니까. 그래서 표징을 삼았다는 건 뭐예요? 모든 시대를 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 그렇게 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하나님께서 십계명 외에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를 준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제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도록 준비를 시켰건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혀. 하나님이 그 준비하게 주신 것이 안식을 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안식일을 그들이 크게 더럽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다. 여기서도 보시죠.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아, 그러면 하나님 독선적이네. 하나님 자기 이름 때문에 그런 거네.
아,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돼요.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은 목도한 열국 앞에, 즉 모든 세상 앞에 내 이름을 더럽히려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도 다시 애굽을 사모하고 거기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는데 그걸 보고서 모세가 십계명을 집어 던지잖아요. 얼마나 사람의 입장에서도 화가 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그걸 갖고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한 것은 1세대 다 죽었잖아요.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응? 하나님과 대척해서 막 덤벼들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쳐 죽이려고 했지만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들의 후세대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나. 예. 뭐 때문에? 우상을 마음에 둬서. 세상의 마음을 두어서. 애굽의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은 그냥 필요할 때만 부르는 거예요.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뭘 더럽혔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 표징이 되게 하는 그 안식일을 더럽혔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니까. 창세기 처음에 나와 있는 그 안식,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라는 것은 내가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더라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더럽혔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17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 보아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의 열조의 율례를 쫓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율례를 지키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이렇게 그 당시에도 지금 이 에스겔에 찾아온 그 장로의 그 시간과 바로 출애굽 때 BC 1446년 그러면 이게 약 한 900여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는 900여 년 그 어간에 하나님이 바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내가 옛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옛날에도 그랬어. 그 이전에도 그랬고, 노아 때도 그랬고. 그래도 그거 다 빼놓으시고 지금 가장 이들이 기억할 수 있는 출애굽 때를 얘기하면서 옛날에 너희들이 이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정신 차려라 이거죠. 그 21절에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건데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쫓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에 내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에게 쏟고 내 노를 그들에게 이르리라고 했다. 다 죽이겠다고 했으나 내가 여기서 아주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근데 어땠어요? 기실은 모세가 간청했죠.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이 열국들, 열방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역사를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하고 간청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은 광야에서 죽이고
그의 후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그들이 봤다 이거예요. 열국 앞에서 세상이 다 안다는 얘기예요.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간청할 거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아신다.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들어주셔서 생각을 바꾸신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나를 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나를 광야에서 죽여버리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후세들을 위해서, 은혜의 시대를 위해서, 그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을 쫓으려는 자들이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24절. 이는 그들이 나의 귀를 냉치하냐면 나의 윤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조의 우상들을 사모하니 열조들이 잘못한 거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안 그래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뭐에 뭐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교회가 부자 되는 것, 예? 교인들이 부자 되는 것, 좋은 말로 말해서 교인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뭐가 달라요? 열조들이 우상을 사모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그러면 어떠냐 말이에요. 거기에서 내게 적용하면 나는 어떠냐 말이에요. 나는 얼마나 내려놨어요. 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며 눈물 콧물 흘려가고 기도하면서 뭘 내놨는데 뭘 너 뭐 내놨어? 하나님이 뭘 내놨다고 그래요?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냥 우리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겸손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단어적으로 지금 표현하시잖아요. 선하지 못한 율례, 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규례를 주었다.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로 멸망케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건 전혀 반응포. 25절, 26절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응? 우리들이 우상을 섬겨서 자기의 자식들이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어? 우상들의 제물이 되었다니까. 실제로 그랬어, 실제로. 태양신을 섬긴다, 바알신을 섬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드린 그런 악독한 인간들이 있었다니까요. 사람 축에도 못 끼는 그러한 부류들이 있었는데 그 부류는 누군데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반어법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냐.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즉 가나안 땅이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노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드리지라. 이게 28절 얘기는 뭐예요? 제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가 뭐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바로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또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재물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그렇게 둔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고 있는 거. 바알신 섬기고 태양신 섬기고 하는 거는 첫 번째고 그거보다 더한 게 바로 뭐예요? 마음이 우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은 오늘날까지 바마라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들을 쫓아 행음하느냐? 너희 옛날 좀 생각해봐. 지금도 생각해봐.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예? 화제. 아니, 누가 하나님이 언제 율법 중에 화제를 삼으라는 게 사람을 화제로 삼으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말하기를 그래요. 우리가 율법적으로도 화제를 드리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방 우상들이 화제를 드리는 것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 마찬가지다라는 그러한 아주 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스스로 자기들을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킨다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합리화시킨 적은 없나요? 오늘날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가 내게 묻기로 나는 용납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장로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네가 물어보는 거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이 보세요.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한다. 즉 세상 가치를 쫓는 사람들과 똑같아. 그들과 하나가 되었어.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렇게 가만 놔둬주지 않는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세상에 빠져 있는 거 난 가만 보고 못 있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계속 맹세하신다잖아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어떻게 한다? 다스리지. 그래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환난의 역경의 사건을 주신 거예요.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저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주는 건 우리가 열국 중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해서요.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고치기.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국문한다라는 말을 에스겔에게 한 거야. 네가 네 민족이니까 네가 아끼는 마음이 있지. 그래서 네가 얘기하겠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들을 다 듣고 네가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여 그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에게 보낸다. 애굽 땅 광야. 그게 힘들었었잖아요. 힘들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응?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3장 8절로 이루어 주시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냐고요? 잘 먹고 잘 사는 땅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가나안입니까? 적과 꿀입니까?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이런 것을 다 이루었으니까, 부를 이루었으니까, 명예를 이루었으니까, 쾌락을 이루었으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 100번 얘기해도 옳은 말은 옳은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줘야만이 너희가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왔다 또 가죠. 물론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 너희 조상들, 즉 1440년대에 내가 만났던 너희들 이제는 언제 959년이잖아요. 그리고 기껏 해봐야 이스라엘에 멸망할 때잖아요. 너희 열조를 국민한 것 같이 다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이게 사랑이에요. 다른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여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여기 막대기로, 이게 여기서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목자의 표현을 드는 거예요. 양을 다스리는 목자의 표현. 그래서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여, 즉 양들을 인도해내는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예. 우리는 또 도망을 다니기 때문에 양들 막 지 멋대로 도망가죠.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언약의 줄로 매이르.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어떻게 해요? 제하여 버리시라. 그들을 그 우고한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때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패역한 자는 절대 돌이키지 않겠지만, 이미 우리는 그 17장, 18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해. 그러나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갈 때만 바뀌는 척하고 나가면 전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갖고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이건 뭐냐면 네 마음의 속에 있는 거를 다 내 노래는 이게요. 그래야 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 출애굽기죠.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야. 생각이 고쳐지는 거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이 44절의 의미에는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그들을 또 기다리셨어요.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기회를 받아들이고 돌아온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갖게 된다면 42절에 열주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그래 44절에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여태까지 네가 살아왔던 그러한 생각, 그 생각을 바로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랍니다. 그래서 깨달을 때, 회개할 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에게 얘기하시죠.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의 삼림을 쳐서 이어온다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남으로 향하래? 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데? 하나님은 북에 계시죠, 북방에. 그런데 남을 향하래. 어? 그리고 남방들의 삼림을 쳐래. 수도 없이 많은 그것들을 어떻게 쳐라 쳐. 뭘로? 말로. 말씀으로 쳐라 이거야. 남방 삼림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땅이여 들을지어다. 하늘이여 들을지어다. 남방 삼림에게 이르기를.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바로 여기서 삼림이라 이렇게 해요. 삼림은 뭐예요? 숲을 얘기하죠. 나무들에 모여 있는 것들. 그냥 각색의 나무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푸른 나무, 마른 나무 이건 뭐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수준들을 얘기하는. 어떤 사람은 푸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라서 비실비실하기도 하겠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남에서 북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얼굴이 거슬릴지라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 알리니. 불이 뭐예요? 불은 무엇 용도로 쓰이죠? 소멸하는 것, 태우는 것, 소각하는 것. 그럼 뭐예요? 왜 남방 사람들에게 불을 일으켜요? 나의 악한 행위들, 스스로 더럽힌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에게,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더러운 행위와 더러운 생각들을 다 하나님이 불로 태우시는 거예요.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여기는 내는 누구예요? 에스겔. 오라, 오 맞습니다 주 여호와여.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비유, 저는 에스겔은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잘 전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20절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에스겔에게 네가 너의 백성들, 너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에게 말하거든. 일단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게 하고 돌이킬 수 있는 바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러이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후세들까지도 가나안 들어가서도 또 속색이고 말 안 듣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간에도 너희들을 바라보고 지켜주시지 않았냐.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에 잡혀서 이제 7년밖에 안 됐는데 그냥 아직도 또 돌아갈라? 돌아가면 너희들 옛날로 또 돌아가. 이제는 너희들이 남의 나라에 바로 백성으로 있는 것은 나를 찾게 하기 위함이야. 그것이 출애굽 430여 년간의 종살이를 했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야.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있는 그간에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뭐 50여 년 된다고 그러는데 50년이 아니든 70년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바로 에스겔서 오늘 19장, 20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다양하며 감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어때요?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죠.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